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하였느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또는 사람이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명상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다른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계시. 이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딱 한마디로 뭐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네 권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네 가지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요 씨를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날아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뿌려졌는데 이 돌밭에 뿌린 씨는 흙이 없기 때문에 깊지 않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서 그냥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싹이 잠깐 났는데 가시덤불이 덮고 있으니까 그 가시덤불을 뚫고 나오지 못하여 기운이 막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앗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네 가지 다른 밭의 환경에 뿌려진 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뭡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환경의 땅에 지금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스라엘 지역과는 농사하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논을 만들거나 밭을 일구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밭 고랑도 파고 이렇게 두둑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씨를 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사막 기후잖아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순간 거기에 있는 아주 적은 수분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땅이 관리가 안 된 땅이잖아요. 밭을 일구어 놓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씨를 확 뿌렸는데 이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지, 길가에 떨어지지, 돌밭도 위에 떨어지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지, 이렇게 금방 이해를 했어요.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 비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자,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게 무엇인지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비유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에게 탁 선포되어서 전해졌어요. 말씀이 그 사람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빼앗아 갑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영적으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겨져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뜻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자,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게 뭔지 여러분 캐치하세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여기 중요한 것,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뜨겁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믿겠다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부류가 바로 돌밭에 뿌려진 사람인 씨앗인데, 그랬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뭐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니. 그죠? 얼마 지나지 않았어. 감동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대요. 내가 이제 그런 구원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나는 영생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감정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감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바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가시떨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부류는요, 복음을 들었지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고 싶고
재물의 욕망과 여러 가지 그런 욕망의 염려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망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뚫고 나오겠습니까? 아무런 믿음의 소득이 없는 사람, 바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경우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씨가 결실을 맺는다, 수확을 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세계는 뭐 죽고 결실을 못하고 열매가 없다 이랬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100배, 60배, 30배라는 이 수치를 지금 넣어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수익률을 숫자로 100배, 60배, 30배 수익률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면요 10,000%예요. 10,000%. 10,000%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10,000%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실을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받으세요, 영생 얻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죽으면 그만이지,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 갔다 와 봤나, 갔다 와 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믿을게, 아니면 천국을 보여주면 믿을게, 자꾸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어본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먼 훗날에 다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도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순간에 사라져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조금 우울하고 힘들지만 찬양을 하면요, 찬양의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면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전과 그 후가 얼굴이 달라져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속에 즉시로 놀랍게 나타나기 때문이, 그뿐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열매도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일,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점점 나아져요.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건강도 나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제가 이런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만사형통 아예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때로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 그전에는 힘든 일을 만나면요 절망하고 낙심했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좋은 씨가 되면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왔지만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다 역전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인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이 수치를 해놓은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한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결실을 거두는 것은요 가장 먼저 씨에 달려 있어요. 씨가 좋아야 됩니다. 병든 씨 그거는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좋은 씨를, 좋은 종자를, 우리 토마토 해보신 집사님 알잖아요. 좋은 종자를 심어야지. 병든 씨 뿌리면 안 되잖아요. 자, 씨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을만 합니까? 좋은 씨입니까? 자,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요, 사람은요 실수도 해요. 했던 말, 그때 내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거둬들이기도 하고 또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수한 말씀들을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근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 없으시니까 사랑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성품에 근거를 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성품에 기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씨는요 정말 좋은 씨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씨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어떤 밭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4가지 밭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가지 밭, 이 4가지 밭은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 좋은 땅의 마음.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복음이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해요. 무관심해요. 마음을 닫고 있어요. 닫고 있어요. 그저 길이 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마치 나는 내 길을 마이웨이 한다. 내 길을 간다. 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반질반질하게 그냥 그 땅이 단단해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물론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씨가 굴러다니니까 마귀가 그 씨를 탁 빼앗아가 버리죠. 그러나 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분명한 것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엽니까? 누가 내 마음을 열어요? 내가 열어야지. 마음이 이런 문도 아니고 어떻게 남이 열어요? 내가 열어야지. 마음이 닫혀 있고 무관심한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깨닫지도 못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다 때가 있어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는요 우리가 행복한 거를 못 봐요. 탁 올가매고 죄 가운데 늘 머물게 하는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 우리가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거 한마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배후의 사전 작업이 중요해요. 뭐예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이분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도록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도록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반응을 했어요.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 돌밭의 마음이에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말씀을 잘 하시네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말씀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워지네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냥 감정이 곤두박질 쳐요. 이 감정에 굉장히 휘둘리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류. 감정을 굉장히 신뢰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처음에 감정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정이 곤두박질 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초신자 분들 중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박해와 환난을 만난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만나면 교회 나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어요. 교회 나가서 코로나 걸렸나 보다.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갔는데 이런 거 연관을 그렇게 짓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픈 건데 그냥 남들 걸리는 코로나 걸린 건데 그렇게 꼭 연관을 줘. 연관을 교회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바위에 있기 때문에 흙이 없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렸다 그랬잖아요. 자,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아직까지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노후에 너무 고생하면 어떡하나,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 염려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까지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 예금해 놓은. 여러분, 세상에 뉴스들을 보면 뭐 두렵죠. 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뭐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들 보세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나를 그냥 꽉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어디 두라고요?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염려가 있네요. 재물 때문에 염려가 있고 또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제가 자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를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 그냥 옥죄다고요, 목을.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요, 블랙홀과 같아요. 블랙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요. 다 빨아들여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가정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씨가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안 돼요. 귀로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씨가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 무엇이에요? 밭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는 몇 년 안 된 분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걸. 마음이 잘못된 마음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길가 바치거나 가시떨기거나 돌밭이거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점검이 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니까요. 근데 밭이 문제.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자, 좋은 땅이라고 뭐냐?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은요, 좋은 땅은 그냥 결실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착하고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은 그냥 뭐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받으려고 이렇게 뽀송뽀송뽀송하게 지금 마음이 그냥 토양이 보들보들 해가지고 그냥 좋은 땅 있잖아요. 좋은 흙 있잖아요. 좋은 땅. 딱딱하고 뭐 가시떨기가 있고 돌덩어리가 있는 땅이 아니라 말씀을 하면 그냥 아멘 하면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신뢰하면서 듣고 지킨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 순종은요, 한순간에 순종이 되면 안 되고, 순종하여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지키어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여까지. 순종했는데 결실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여러분, 기도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던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순종을 하는데 기도를 지키는데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씨가 뿌렸는데 당장의 열매가 그 다음날 뿅 맺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그 순종을 한번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안 오시는 분이 있죠. 기도하러 오라는데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안 오시는 분이,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죠. 기도하는 이유, 내가 왜 기도 안 하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기도를 안 하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할 줄 모르면 기도하는데 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기도해봤자 안 되던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여서 인내로 결실. 안 그러면 기도를 믿지 않거나. 자, 순종하고 인내로 결신하는 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이 맺힐 때까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씨가 지금 100배, 60배, 30배에 지금 그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100배에 지금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씨를 여러분 뿌려지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이 아니라면요, 오늘 말씀 듣고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에 무관심하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길가밭입니까? 아니면요,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돌밭입니까? 아니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이 가시떨기 밭입니까? 여러분, 그런 밭이라면 다 갈아엎어야 돼. 기도하셔야 돼.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매를 주시려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밭 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예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결실이 맺힐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먼 훗날에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귀가 없다는 말에 여러분 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듣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좋은 땅이 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도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